오늘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을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를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 2부 예배 말씀을 이어서 여러분들이 들으실진데 기억하시는 분들을 잘 기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대중 앞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불러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혜가 특출한 사람이 있더냐? 세상에서 이것저것 잘 알고 할 수 있는 능한 사람이 있더냐?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문벌 있는 사람이 있더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불렀을지라도 예수를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 시대는 불렀을 수가 없는 것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속에서 빌라도가 십자가의 철무로 죽인 예수를 문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행악자 중에 행악자가 있던 자가 아니 무슨 우리의 구주요 우리 죄를 사한 속죄주라고 믿을 수 있느냐? 죄지로도 죄 짊어지고 지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는데 이런 사람 안 믿어요. 또 지혜가 많은 사람들도 내가 만약에 그 예수를 전하다 보면 내가 무시당하고 오히려 멸시당하고 천박스럽게 보이지 않겠는가? 안 합니다. 지금도 성경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말이에요.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말이야 세상에 얼마나 할 말이 없으면 성경만 얘기하냐고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이 정도로 위대하게 보이지 않고 그저 무지한 사람들의 행태로 보인다. 지금도 능력이나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거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나타나는 거 봤어? 그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응?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제자들이 세상에서든 가치가 없는 사람들, 별 신분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지금 제자들 하나하나 면모를 바라보면 저 사람들이
인류 구원의 초석을 놓을 수 있을 만큼 그 어마어마한 아버지를 아들이 이루시고 아들이 이룬 일을 이 천박스러운 이들이 무슨 일을 하겠는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이루시고 아들로 이루어진 것을 이 무지한 윤석전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크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들이 마가다라 옥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이 소동하고 흔들리고 떠들썩하고 난리가 나고, 야, 저들을 봐라. 저것들 저거 갈릴리 출신들 아니냐? 그죠? 갈릴리는 아주 천박한 동네. 솔로몬 시대에 성전 지키기 위해서 성전 짓는 그 건축 자재 갖다 쓰고 그 땅이라고는 아주 못된 땅. 거기는 쓸만한 사람이 없고 세금 거둘 만한 것이 전혀 없고 전혀 가치가 없는 땅을 떼서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유대 민족 중에서도 버림받은 것들, 아주 천박한 것들, 아니 그들이 어찌 각국의 각 나라 사람들의 말, 그때 예루살렘에 14,5개국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찌 다 우리말로 이렇게 다 이 방언을 다 말하면서 우리가 들려지게 하느냐. 이야, 저들에게 무슨 학문이 있는 사람들이냐.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혜 없는 사람, 지혜인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능하지 못한 자를 통해서 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사장이나 공회 장로들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매일 그들이 성전을 드나들고 성전에서 사는 그 문 앞에서 어떤 분은 거지 안진뱅이를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고 하는 순간에 사람이, 저들에게도 대체 어디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겸손인 줄 알아도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배신하고 나는 못한다고 생떼 쓰고, 그럼 주님 일은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나는 전도도 못해, 병든 자 기도도 못해줘, 귀신도 못 쫓아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게 겸손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은 큰 일을 내가 못한다고는 고집으로 그저 완전히 틀어막고 세상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얼마나 무서운 담이냐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이 부른 제자들을 한번 두 사람만 예를 들어봅시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마태 복음을 썼지요. 근데 그는 유대인들의 세금을 뜯어다가 노마에 바쳐. 이 매국노야. 저건 아주 상종이 안 되는 놈. 앞에서는 그냥 세금 문제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고 가지만 속으로는 그저 저걸 어떻게
속에서 있는 저주라고는 저주를 다 퍼부숴낼 만큼, 그때는 인정과 세하는 때니까, 세리가 가서 뭐 어느 지방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세금이 나왔다. 그러면 가서 그냥 갖다 너는 얼마나라고 매겨서 100만 원 채우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100만 원 가지고 노마가 37제로든 40제로든 30%는 너 갖고 저 70%는 노마 맞춰. 왜냐? 유대인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서 노마가 세금을 뜯어낼 수가 없어,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시켜서 뜯어내는 것만이 그래야만이 뜯어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 그 세금을 뜯어다 노마에서 바칠 때 사람 취급을 하었어.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먹을 때 뭐라고 그랬어? 아니 어떻게 너희 선생님은 말이야 죄인의 집에서 많이 알면서 먹고 마시냐? 응? 상종이 안 되는 사람, 상종이 안 되는 사람. 근데 주님은 그를 불렀어. 누가 봐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역반응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을 불러 그래? 응? 차라리 조용히 사는 사람을 불렀든지 말든지 했지. 그저 유대인들이 쳐다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그냥 욕 못해서 그냥 그리고 그냥 저주 못해서 그냥 저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미워하는 그를 불러서 주님이 아니 그 집에 가서 또 먹고 마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다. 응?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니 선지자라면서 응? 아니 어떻게 죄인을 상대해? 도무지 그들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느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관과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는 죄인을 찾아 회개시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 주님의 본질의 구속을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어찌 이런 사람을 택해서 그러냐? 우리 유다 같은 사람 보세요. 아무리 막대 먹었어도 한 번도 유다는 예수님의 중심과 마음이 섞여서 살아가질 않아. 향유를 팍 깨트려서 주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 여인을 향해서 이야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했으면 좋을 텐데 그걸 깨트려서 발에 붓냐. 항상 이 유다는 자기 속에 흠가만 생각 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바로 말씀하셔도 항상 자기 생각, 딴 생각을 해. 그런 게 요한복음 6장 69절로 70의 7절에도 야 너희들 중에 하나는 마귀 역사다. 이만큼 유다는 이래.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시몬의 아들 갈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벌써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래. 주의 만찬석에도 많이 지가 팔아먹으려고 작정해놓고도 나를 팔 자가 여기 있다. 내니까 하고 주님과 함께 또 그릇에 손을 넣는 순간 맞아 나와 함께 이 떡바구니에 손을 넣는 그 녀석이 나를 팔 자다. 많이 알면서도 주님의 그들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누구 이제 이름을 부르고 이제 그러면 목사님 말이요. 그 사람은 편애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런 나쁜 일이 있는데 목사님이 부르면 목사님까지 목사님 목회 명예가 훼손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 우리는 누구보다도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지 마라. 여러분 설교할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올 때는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불러서 하는 소리인데 그 소리까지 간섭하면서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너는 얼마나 평안한 사람이냐 주님 앞에. 너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죄인인데도 자기는 그보다는 의로운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뭐냐?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자기를 위해 죽으심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이 따로 없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면 부인인 거야. 주님이 나 위해서 죽을 만큼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내가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내가 의롭다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요. 주님이 불러서 쓴 사람들을 가만히 봐. 베드로 자주 말했지. 예. 아니 베드로 같이 그 목숨을 걸고 한 평생 주를 위해 산 사람이 만약에 누가라고는 이 누가복음을 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한 이 성령의 역사로 쫙 증거됐을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썼느냐? 예, 베드로가 이 땅에서 한 일 사역을 어느 정도 갖다 쓰다 사도 바울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바울을 쫓아다니며 쓴 글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가 거기서 숨겨지고 그 뒤로 나타나지 않아서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가 로마에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베드로도 역시 방화죄를 진 죄인들의 괴소로 처형당할 때, 여러분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에서 봤잖아.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바티칸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너를 죽이겠다 라고 말하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달려 죽기는 내가 우리 주님 앞에 너무 황송합니다. 너무 황송합니다. 나는 달리 그보다 더 고통스럽게 죽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렇게 죽기까지 철저하게 주님의 사역을 드러내면서 로마를 중심으로 바울과 복음 증거의 역사를 이룬 그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뭐 배운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있어야지. 그들이 아는 것은 주님의 목소리,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것, 그래서 그가 시킨 대로 순종하는 그것,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종하는 것. 자, 우리 교회도 남보다 나는 지식이 있어, 지금 남보다 훌륭해, 남보다 뛰어나, 이런 사람이 연중무휴 기도해가면서 새벽기도 나와가면서 애가 타도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봤습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자기 몸에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이 이미 셋업이 돼 있어.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그저 열심을 내거나 몸을 던지거나 이렇게 할 생각이 없어. 그저 자기 틀 안에서 적당히 자기가 오늘까지 사상화, 인격화, 신앙화, 믿음화 된 그 이상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으면 그 사람이 은혜 받아도 뭐 그냥 그 한계 내에서 자기 속에서 좀 나타나고 움직이고 그러다 나중에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러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보면 돈에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 여러분 돈 쓰는 거 보셨어요? 난 못 봤어요. 별로요. 예상 외로 전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실상 그 속에는 돈의 애착으로 꽉 차 있어서 주를 위해 당연히 쓸 수 있는 것도 자로채고 누가 했구나 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기가 부담스럽고 왜냐 그만큼 그 사람은 돈의 애착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사람들은 뭐 이 땅에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저변에 있고 욕이나 먹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대받고 인정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왜 그러느냐? 만약에 공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다고 합시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이거 율법을 폐하는 자네, 율법의 도전자네 하고 덤비고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지? 안 따라와요. 바리새인을 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반드시 죽는 것은 당연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정죄해서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불러서 봐요. 그럼 예수 쫓아다니기를 안 따라다니지. 전혀 세상에서 무지한 사람들을 부른 것은 그 사람들만이 주님을 쫓을 수 있기 때문에 부른 것이니 나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며 믿었거든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고. 응?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해. 계속 이어가기를 원해.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내게 와서 중단됐다면, 응? 나까지 와서 중단됐다면 이게 보통이 아니야. 우리 창세기 첫 번째 제1장에 우리 인간에게 축복한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예수의 복음이 내게 와서 딱 중단되고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한다면 세상이 이런 못할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응? 이런 못할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응?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나까지 전해줘서 나까지 따만해 내게 수답이 딱 됐다. 그러면 주님이 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내게 와서 복음이 중단된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그는 반드시 거기서 주의 일은 스탑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가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노마로 가기를 열망해서 죄수가 되어서 우여곡절을 통해 또 노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이 세계 복음 증거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생각하라면 가만히 해보세요. 응?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근데 우리는 내게서 중단다 그랬잖아. 그러면 기독교는 종말이 오고 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은 종말을 짓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떠날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종말을 만들지 말고 계속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사과나무 여기 있어요. 우리 어르신님께서
사과나무를 기르시는데 그냥 어떤 때만 팍팍 잘라요, 나무를. 그대로 두면 저 나무가 더 커서 과일을 많이 맺을 것 같은데 자릅니다. 근데 잘라놓고 보면 다음에 가서 양쪽에서 가지가 쭉 한 가지가 또 100개로 자라나면서 더 풍성하게 돼서 벌써 1, 2년이 지나가면 거기서 딱 사과가 또 열리기 시작합니다. 나무도 이렇게 본질이 자기가 크는 키를 잘라내버릴 때 옆에서 자라서 다른 가지 중에 많은 열매를 내는데, 우리 복음은 내게 딱 와서 내게서 딱 잘라지고 복음이 스탑된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할 때,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신 복음이 나로 딱 가로막고 중단될 때, 이 어마어마한 폐해와 이 절망적인 지옥에 가야 할 수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몰라서, 능력 없어서, 나는 이래서 저래서, 나는 할 수 없어서, 이게 전부가 다 당신의 지혜, 당신이 가진 그 핑계, 그게 전부 다 뭐냐? 복음적으로는 무능하고 육으로는 지혜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택해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엄청난 초대교회 이적과 표적으로 확증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쓰고 있음을 이루어오고 있잖아요. 처음에 제가 교회 개척할 때 연희동에 뒤를 봐도 앞을 봐도 거기는 다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내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근데 지하실에 물이나 곰팡이가 껴. 여기 사람들이 오겠나? 혹시 온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공부도 많이 오고 논리도 분명하고 이론이 확실하고 나보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다 사는데, 이 사람들이 올 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서 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만 와야 내가 목회하기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열심히 강단에 서는 순간에 밑에 앉아있는 사람을 다 치다보면 다 불쌍해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며, 듣지 않으면 안 되며,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되며, 회개시키지 않으면 죽을 자요, 지옥 갈 자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능력과 이적과 회개운동이 일어나며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고 속죄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이 일어나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요. 심령의 소동과 교회 안의 소동과 그 가는 데마다 소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그게 무엇이냐? 주님이 너를 쓰고 있다는 위로와 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가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해 준 결과 그가 죽을 병에서 치료받았다고 합시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었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이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이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말씀하심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주님은 일하는 자에게 확실히 표적이 따르도록 역사하시는 내가 믿고 있음을 주님이 이루하시고 인정하시고 나를 써주시는구나 할 때,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생기고 힘이 되고 주의 사역에 담대함이 생기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할 때, 그들이 어찌할꼬 오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주님 말씀이 맞다,
과거에는 이들이 두려워서 혹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붙들리면 죽을지 모른다, 예수님과 같이 처형당할지 모른다 싶었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마가다라방에 모여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어찌할꼬 형제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겠느냐라고 막 무릎을 꿇고 그들이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온 그 모습 속에 질병과 수많은 병자와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을 바라볼 때, 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주님이 하신다라는 얼마나 용기와 힘과 담대함이 넘치겠나 보라니. 담대함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게 담대함이라는 것은 될 것을 미리 보고, 될 것을 미리 보고 시작할 때 얼마나 담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 이 5만 원짜리 가지고 우리가 물건 사러 보세요. 저 슈퍼나 가게 갈 때 담대하죠. 들어가서 쏙 둘러보죠. 자,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나 다 둘러보고, 다 이제 가격이 딱 정가가 붙었으니까 바구니에 딱딱딱 담으면서 하나 둘 38,000원이구나 2,000원 거슬러 받겠구나. 얼마나 담대합니까? 가지고 딱 가서 5만 원짜리 계산대 딱 내놓는 순간에 너무 사실 그대로 38,000원짜리 샀고 2,000원 딱 벗을 받고 하는 거 담대하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고 행동하는 것은 이미 내가 이루어짐을 가졌고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이 담대해진다 이 말이다. 담대해져. 근데 담대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아니야.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예, 제가 목회자 세미나 할 때 굉장히 막 카리스마 있게 조금 언어가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이 독사의 자식들 했듯이 막 거칠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데? 담대함이.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이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감동대로 거침없이 말할 때 그들이 듣고 어찌할 구하고 회개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담대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사람 체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잣대로 재고 계산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한 뼘도 안 되는 얼굴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주님이 안 써요. 그저 주님이 시키면 시켜주는 것만 감사해서 가죠. 되고 안 되는 건 주님이 책임질 일이고 나는 가서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큰 이적과 능력을 보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볼 때 제자가 똑똑해서 그들이 존경받아서 그들의 입에서 어떤 큰 이 세상적인 지식의 교훈이 있어서 번물 많은 것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들을 따르면 그러던 저 사람과 따르는 어떤 사람 중에 하나라고는 자기 자신의 위신과 체면이 있어서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께서 정말로 자신이 택한 자들과 함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듯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더라. 표적이 생기니 더 확실하게 증거하더라. 여기 여러분 거의 다 방언을 말하잖아. 근데 방언은 믿는 자가 말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받았는데, 믿는 자가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일은 거기는 안 믿잖아요. 그거는 안 믿잖아요. 그럼 방언을 말하게 할 때 믿음으로 방언을 말했는데 여기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으니까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믿음은 없다. 방언은 말하는데 어디서 방언할 믿음은 있는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은 없는가? 당신이 거기까지만 믿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은 나는 못해 한다면, 믿음은 동일한 믿음으로 방언을 말했는데 그 동일한 믿음으로 병도 고치고 동일한 믿음도 귀도 쫓아내는데 그건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왜 저렇게 잔인하게 저주의 나무에서 피 흘려 죽으셨던가 라고는 사실은 바로 네가 범죄한 죄 내 영혼 살리려고 그가 대신 죽어 내 죄값을 갚았으니 예수가 죽을 만큼이나 너도 죄인이 제 죄를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으라고 외쳐낼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따르는 표적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따르는 표적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따르는 표적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던 수많은 각종 병자들이 무주리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런데 우리는 방언까지는 믿음으로 말했는데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복음 증거는 나는 그것은 못한다고 딱 가로막아놔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의 사역에 당신에게 와서 딱 중단되고 마감될 때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는가 보세요.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자신 있이 할 수 있고 나를 보내면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해낼 수 있다고 할 때 보내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요. 보내는 자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만들고,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무효시키고, 죽은 것을 산 자처럼 일으키시고, 이만큼 절대자인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 때 너도 그렇게 맡겨준 대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된다.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 이 말씀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너희는 죄인이라 이 말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은 것은 너희 죄를 담당하고 죽었지 빌라도 앞에 청계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야, 빌라도나 가야바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청계받아 죽은 것이 아니야.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는 분이시오. 봐, 이 병자가 치료받는 거 봐, 귀신이 떠나가는 거 봐, 이 수많은 질병들이 떠나가는 걸 봐. 이게 다 누가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역사하지. 그분이 직접 하신다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서 그분은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죄로 죽을 뿐이 아니라 내 죄 짊어지고 죽으셨으라고 할 때, 능력을 바라볼 때 아, 예수는 죽을 뿐이 아님을 확실히 알지 않겠느냐 이 말이오. 그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겠느냐 이 말이오. 근데 우리는 뭐이 무서워서 안 된다고 계속, 왜? 내가 너무 지혜가 많아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요. 원래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 안 되는 사람인데 믿으면 된다 이 말이요.
믿음은 뭐냐? 부모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나타나는 역사인데, 왜 우리는 고집 부리면서 내게서 주님의 능력도 수답되고, 그리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수답되고 내게서 정지가 되고 나로 끝나느냐? 그러니 지금 한국교회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죠. 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평신도들 참 능력 많이 썼습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하시는 그대로 여러분도 동네에서 병든 자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 겉으로는 막 핍박했지만 속으로는 동네 사람들 얼마나 인정한 줄 아십니까? 왜? 병이 났는데요. 자기 자식이 금방에 무슨 일이 생겨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오시라고 보더니까 그 동네 이제 예수 잡는 사람 오라 해서 가서 울면서 기도해주고 하면 병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다 이 말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믿는 게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성령이 나를 쓰시는 이를 믿는데, 왜 우리는 안 믿고 내게서 딱 정지되고 있는가? 저 사해바다가 완전히 썩은 물이라고 했잖아요. 헬몬단에서 펑펑펑펑 쏟아져서 막 산 밑에서 내려오는 그 엄청난 물을 갈릴리 바다가 받아들여요. 갈릴리 바다가 넘치는 물을 요단강으로 요단강에 받아들여요. 요단강에 넘치는 물이 흘러서 사해바다로 들어가요. 근데 사해바다는 어디 흘러갈 곳이 없어요. 그냥 물이 딱 생기면 거기서 그대로 썩어요. 근데 사해바다를 가면 하나도 물이 썩은 것 같지 않아요. 신기하죠. 우리가 볼 때는 사해바다인데 그냥 사해라는 호수요. 여기서 저 끝이 보이고 다 보이는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거기는 얼마나 물이 짠지 사람이 덜컥 들어가서 빠져 죽을래도 죽지 않고 붕붕붕 떠있을 만큼 물무게가 사람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울 만큼 그렇게 소금이 있는 그 바다 아닙니까? 그곳에는 유출이 되지 않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주신 복음, 여러분에게 넘겨준 복음, 근데 내게서 잠겨있으면 어딘가 흘러가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냐 이 말이오. 내게서 정지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사건이다 이 말이오. 여러분, 저는 헬몬산 꼭대기를 올라가 봤죠. 올라가서 네베는도 보고 시리아도 보고 요르단도 보고 다 그거 다 봅니다. 거기 가면 꼭대기 올라가면 몸이 축축합니다. 왜 축축하냐? 어딘가 우리 안개처럼 껴있는 그런 뭔가 축축한 그 습기가 가득한 것들이 몸에 들어오기 시작을 느껴요. 근데 이 헬몬산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산이기에 이 물이 끝없이 산 밑에서 흐르느냐? 저는 헬몬산에서 물이 흐르는 물줄기를 쭉 헬몬산 모퉁이를 따라가면서 쭉 가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세요. 이 중동 지역의 가뭄이라는 목적으로 물이 어떤 때는 가슴에도 닿고 어떤 때는 허리도 닿고 어떤 때는 발목도 닿고 물이 콸콸콸콸 흘러넘칩니다. 그 물이 갈릴리 바다로 쫙 흘러가다니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먹고 그 물로 다 농사 짓고 지금 그랬다니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가고 요단강에서 흐르는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가서 거의 중단되잖아요. 흐르는 물은 계속 주는데 사해바다는 딱 중단하고 있다 이 말이요. 흘러보내질 않는다 다른 데로. 그러니까 거기서 바싹바싹 썩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주님의 복음이 흘러서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보세요. 초대교인으로부터 중세 사람들에게, 그들로부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근데 우리는 다음 사람에게 물려줄 기독교가 뭐냐?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예수를 박애주의 사상가 정도로 만들고 마치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나 주고 복이나 줘서 집 사고 잘 살고 호강하게 만들어준 그런 예수로 완전히 둔갑하고 변했다. 어디서 오다 이렇게 색깔 맛이 변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본질의 맛이 전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 누가 변질시켰느냐? 생각하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자기간에 성경을 생각하기를 자기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이것을 마치 인간의 육신의 행복을 부여오신 예수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다 그렇게 알고 듣고 믿는다면, 믿으면 들음에서 나니까 결국은 영혼의 때 얼마나 결말이 불행하겠는가 생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심령에 짊어질 멸망할 죄를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찢어 피 흘려 죽기까지 파괴시켜버려. 죄에게는 잔인하게 파괴하시고 우리는 사랑으로 살려주셨는데 이 큰 것을 내게 담고 놔두지 말고 너로 계속 운반하라. 그래서 복음의 운반이 성령이 수레가 되어 사람을 통해서 운반해 주었는데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듣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예.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이라니까 그냥 밤낮 듣는 소리니까 우리가 그냥 듣나 보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소동을 필 만한 일이요. 이것은 엄청난 우리가 막 상상하지 못할 기업이요. 우리는 도무지 쳐다도 생각지도 못할 일.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그 생명 주시려고 내 피를 받아 마셔. 영원한 생명이야. 언약의 피야.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은 생명에 대해서 별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응?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기 왜 왔어요? 생명 얻으려고 왔어요. 예. 그리고 권세 있는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예. 권세라는 게 뭐요? 안 되는 것이 없는 왕의 명령이라 이 말이에요. 질병아 떠나가, 귀신아 떠나가. 예, 회개하라. 이 목소리 앞에 절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는 불존중의 권세를 도전한 죄로 그는 피할 길이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권세 있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무시한 죄, 권세 있는 말씀을 깔본 죄,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죄, 권세에 도전한 죄, 권세를 아무런 힘도 능력도 아무런 기력도 없는 무용지물로 만든 죄. 그러면 그 죄는 반드시 죄값으로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럼 권세가, 당신이 무시한다 해도 권세가 기력이 없느냐? 그 권세를 무시한 죄로 내가 죽는다고 볼 때 권세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오. 우리는 권세를, 주님의 말씀에 권세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첫 번째 권세는 내가 절대 복종하는 것이요, 두 번째 권세는 말씀대로 된다고 믿고 내게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내게 명령하신 병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의사도 아니야, 저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저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절대 말씀하시는 권세의 말씀,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주님을 모신 몸된 교회요, 주님의 성전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주님 모신 교회들은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문벌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많고 명예와 있고 권세와 과학 문명으로 할 수 없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와 죄값으로 당하는 천하에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에 현재성 있는 능력으로 당장에 회개시켜 무효시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어 생명의 힘으로 그의 생애를 재현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큰 능력이요 이적이요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사역.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의 목소리니까 살아나오잖아요. 귀신아 떠나가라. 생명의 목소리니까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귀신이 떠나가지 않냐 이 말이야. 회개하라. 생명의 목소리니까 그의 피 앞에 회개할 때 죄가 파괴되지 않냐 이 말이야. 생명과 권세와 예수의 피로 세운 교회는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사역을 우리 모두를 통해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나로 삼으시고 자기 자신의 전부를 친히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님의 큰 사역을 이루도록 하고자 자기 이름도 주시고 거룩한 전능하신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주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 귀신 쫓아내야 무엇인지 구해 내가 시행할게. 가서 회개하라 외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거야. 그런데 주님이 이런 일을 맡길 교회들로 택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렇게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는가, 이런 큰 일을 시키시고 자기 목숨도 주시고 이름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제발 부탁이니 세상 것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쭝얼대지 말고 가신 것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이 말이요.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요. 오시리가 당신이가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주님은 소경을 찾아가서 보게 하시오. 왕을 찾아가지 않으셨어.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으셨어. 산헤드린 회의 장로의 총회장을 찾아가지 않았어. 바리새인을 찾아가지 않았어. 율법사를 찾아가지 않았어. 제사장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안진뱅이를 찾아갔어. 여러분들도 그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를 준 거야. 예수 이름을 주신 거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기멍아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모두 이런 가난한 사람이요, 저변에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주님이 부르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살 때 이렇게 권세 있고 생명이 넘치고 영생과 천국을 주시면서 나 같은 것을 살찌져 피 흘려서 먹여서 살리신 그분에게 감사하되 이 큰 은혜 입은 것 자부심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라. 자신 있게. 근데 왜 그렇게 새빵 산다고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구겨 살아? 새빵 살면 어때요? 어차피 세상은 새빵인데, 응? 어느 땐가 있다 육신이 끝나는 그날 그 새빵에 불과한 거요. 응? 여러분 잘 들어. 응? 마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러 왔다.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누구에게? 죄인에게, 누구에게? 멸망받을 자에게, 누구에게? 병든 자에게, 누구에게? 귀신 자에게 그들을 살리러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 만날 사람은 여러분 가난한 자리에 가야 예수 만나. 예수 만날 사람은 예수가 필요하도록 병든 사람 만나. 예수가 필요하도록 뭔가 나에게 단점을 가지고 있어 예수 만날 수 있어. 주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네가 잔치상에 가든 상좌에 앉지 마. 상좌에 앉지 마.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 더 높은 사람이면 너 비껴줘야 되거든. 응? 그때는 네가 부끄럽지 않겠냐? 그러나 저 말석에 앉았다가 집주인이 아니 당신 이 상좌에 앉으시오. 그렇게 앉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모두를 미리 상자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면 쫓겨나게 되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은 어디 계시냐? 상좌에 안 계시오. 저 낮은 곳에 계시오. 우리 거기 가야 주님 만난다 이 말이오. 거기 가야. 응? 예, 사람들이 그래요. 연세종교는 교회가 크니까 그래도 부자도 많고 세상에서 이럴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내 기억에 세상에서 알아줄 만한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일에 내가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살고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고. 내가 사흘수빵 살아면 어때요? 가지고 내 안에 영생 있고 천국 있고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 있고 그리고 예수 이름 있고 그가 나를 위해서 피 쏟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하두리의 사랑을 독점했는데 이거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못 나눠주면 안 되잖아. 응? 세상은 예수께서 사랑해서 택해서 쓰시는 자들을 전혀 알지 못해요. 응?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도 제자들처럼 갈릴 사람이잖아. 무지한 취급을 당하고 응? 똑같이 그려. 근데 어쩌다가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 참 이상해. 하는 짓은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도전하고 율법에 항의해. 참 이상해 진짜. 참. 근데 하는 짓은 범상치 않아. 그 사람 앞에 귀신이 떠나가 질병이 치료받아. 세상에 알 수 없는 나 환자가 치료받아. 죽은 자가 살아나. 그 옷에 손만 만져, 옷자락에 손만 만져도 혈루증이 물러가 문어나기 시작해요. 말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저분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저 따라다니는 제자가 저거 아닌 것 같지 않냐 이 말이오. 응? 왜 그들을 불렀을까? 예수의 복음은, 여러분 잘 들어, 예수의 복음은 세상에서 돈 많은 부자를 통해 증거되지 않아. 권력 있는 사람들 통해서 증거되지 않아.
세상에서 예수를 젖혀놓은 지식이 충만한 사람 통해서 증거되지 않아. 예수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 이상 다른 것이 전혀 없는 그것만이 전부인 사람들을 통해서 증거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을 그들에게 주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자신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으로도 가지마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마라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 고쳐 죽은 자 살려 나병 자 깨끗하게 해 귀신을 쫓아내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근데 나 같았으면 예수님 주들의 신분과 출신은 갈릴리 출신이요 신분은 어부인데 난 세리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 죽여서 한이 되고 못 미워해서 한이 되고 저주 못해서 한이 되는 못된 내가 세리인데 어디 가서 주들이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런 일을 하라니요. 이건 전혀 우리 가면 맞아 죽어요. 우리 가서 병든 자 가서 고치다 안 났으면 맞아 죽어요. 그 나 환자에 가서 깨끗하게 하는데 안 돼부터요 맞아 죽지요. 죽은 자 살려 더군다나 이건 안 되는 일. 근데 전혀 그런 한거가 없어. 왜? 똑똑하지 못하니까 그 속에 정말로 문벌이 없으니까 주님의 요구를 거절할 지식도 없어. 거절할 지식도 없다니까. 거절할 것도 없어. 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주었는데 주신 말씀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을 주고 예수를 주고 그의 이름을 주고 권세를 줘도 그냥 내가 가졌다고 하면서도 전혀 못 뺏겨놓고 앉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주님이 무슨 일을 했어요? 왜? 못한다고 하는 지식이 있어서, 응? 못한다고 하는 문벌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벌써 이성적인 생각이 주님의 큰 일을 가로막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 야,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그리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하나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주머니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저무는 것 하는 것이 마땅해. 아니 예수님 중동 지역의 사막 같은 곳에서 그래도 먹을 거 좀 챙겨야 되고 그래도 어디 가서 주막에서 뭘 먹을 걸 챙겨야 되는데 우리를 흩어서 보내면서 세상에 이런 거 챙기지 말라고 하면 그럼 가다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도무지 생각이 있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 주님이 보내심을 받는 자들은 주님의 명령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알아들었어요? 주님의 명령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 딴 생각이 많아. 사회적 조건, 경제적 여건, 환경적 여건, 현실적 상황에 모든 것들이 갖춰져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 이 말이요. 라고 말한다. 우리 교회가 이러면 코로나 전에 전도회 나갈 때 전도용품을 막 준비합니다. 그럼 제가 가만히 바라보면서 좀 때로는 웃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런가 보다요. 아니 전도용품을 그렇게 막 챙기려고 애씁니다만 그 챙기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는 전도용품이 내 안에 있는 예수시다. 나는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복음을 성령으로 증거해서 그들이 어찌할 거고 회개하러 치료받고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예수는 안 가지고 가고 커피만 가져가려고 그래.
예수는 안 가져가고 전도용품만 가져가려고 그래. 참,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개척에도 오늘까지 증거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전혀 맥히질 않는다. 왜? 지금 현실에 매여서 꽁꽁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응? 전도용품이 뭐요? 여기 주님이 말했어.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이 전도용품이요. 병든 자 고쳐, 죽은 자 살려, 나병한 자 깨끗하게 해, 귀신을 쫓아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 거저주어. 근데 내 속에 전혀 이것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 주님이 내게 명령해서 주님 자신으로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생명으로 주시고 이름으로 주시고 피를 주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와 계셔서 나를 그 전도용품으로 주님이 나를 써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전혀 내게 주신 그런 능력은 나는 없어. 여러분, 왜 그러느냐? 안 믿으니까. 내가 믿으려고는 그 이상의 것을 안 믿어. 나는 여기까지만요. 더 이상은 안 믿어. 나는 여기까지만 해. 난 충성을 할 수 있어. 나는 그래도 가서 전도지 주고 예수 믿어. 그건 할 수 있어. 그러나 병은 못 고쳐. 귀신을 못 쫓아내야. 나는 회개를 못 시켜. 그저 거기까지. 응? 거기까지. 주님 올 때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나 당신의 심령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냐 그 말이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부모로도 챙기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요? 지팡이도 챙기지 마라. 응? 신발도 챙기지 마라. 전대도 챙기지 마. 먹을 것도 챙기지 마. 거절받았으니 거절줘. 가서 죽으라 소리 아니야. 가서 죽으라 소리 아니냐 이 말이오. 이것은 이성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문벌 있는 사람이 수용하겠어? 지혜 있는 사람이 수용하겠냐? 주님의 말씀을 수용 못하지. 여러분 잘 들어.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에서는 무식하고 예수를 아는 일은 힘으로 성령으로 지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오. 일꾼이 저먹는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보세요. 병든 자 고치면 그 집에서 밥 안 죽었어요? 밥 주지요. 여러분 귀신 쫓아주면 그 집에서 밥 안 죽었어요? 밥 주지요. 응? 예, 나병 자 깨끗하게 해주면 그 사람이 밥 안 죽었어요? 밥 주지요. 그렇잖아요. 귀신 쫓아주면 그 집에서 그 흉악한 귀신이 떠나고 집구석에 살 수가 없도록 소란 폈던 그 집이 조용할 때 어떻게 그냥 문에 어때요? 헐벗었으면 옷도 주고, 예, 굶었으면 밥도 주고, 갈 때 여비도 주고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오. 네가 챙기지 않아도 주님이 다 이 능력 속에 있다 이 말. 능력 속에 있다 그 말이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외국에 집회 가면요, 예, 병 고치고 치료받은 이런 사람들 자기들의 화폐를 들고 와서 목사님 막 내가 이런 거 막 내가 진짜 우리 한국은 이 나라보다 부자고 잘 사는 나라라서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가지고 와서 다 맛있게 잘 먹고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는 한망치가 너무 은혜 입어서 막 드리고 싶어도 그거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300원 돈이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은 큰 마음인 거예요. 그게 머리에 손 기도 다 해주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받고 다시 내가 굳이 오고 드리니 받아갖고 가세요. 왜? 자기가 은혜 받고 병 고치고 뭔가 드리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고 이게 은혜 받은 거 이게. 근데 그런 능력 가지고 가는 사람이 왜 옷이 없으며 왜 밥이 없으며 왜 지팡이가 없으며 왜 신발이 없느냐? 다 현지에서 조달해 준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요.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럼 당신은 거기서 끝이요. 거기까지가 끝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주께서 맡기시니 큰 사역은 세상에 누구도 보여줄 수 없는 주님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이적,
누가 봐도 야,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응? 저 사람들이 원래 무식한 사람들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 사람들의 저 증거하는 말이 각자의 각 나라 말로 방언이다 통역돼서 알아듣게 말하냐? 야, 저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어떻게 저들이 말하는데 저렇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냐? 이게 무엇이냐? 주님이 큰 일꾼으로 쓰시는데 큰 일꾼이 되려면 큰 일을 명령할 때 받아들여 큰 일을 수행하는 자가 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에게 나타난 가장 큰 사역은 우리에게 나타난 최고의 사역이 무엇일까? 이건 주님이 내게 나타난 주님이 하신 사역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살게 된 복음을 큰 사건이 내게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나도 이 사건을 온 천하에 전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중단되면 안 되잖아. 응? 온 천하에 전하라고 했으니까,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고 했으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 여기서 스탑되고 말아버려. 예, 여러분이 만약에 가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 응답이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6개월 안에 이단 소리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러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6개월 무슨 6개월 안에 야, 그 교회 이상하다 이상하지. 다 능력 없는데 우리만 있으니까 이상하잖아. 예, 옛날 말이 있잖아요. 이제 눈이 하나만 있는 동네, 눈이 하나만 있을 때 눈이 하나만, 둘 있는 단에 가니까 야, 저 사람 어떻게 이상한 사람 왔다, 이상하다 저 사람. 아, 왜 눈이 하나 저 사람은 둘이냐? 저 사람 불교자 아니야? 저 사람 저 뭔가 장애인 아닌 저 사람 이렇더라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발이 하나만 가지고 쫓기는 사람이 둘 갖고 걸어오는 사람 보니까 신기해. 야, 이상하다 저 사람 장애인 아니야? 다리 둘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주님이 써서 이적이 나타나는데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 왜? 이적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도록. 근데 우리는 핍박도 없는데도 안 해. 응? 왜? 마귀가 까짓것 핍박 안 해도 너는 못해. 네가 무슨 그런 일을 해. 네 신분이 빠르잖아. 네가 무슨 병을 고쳐. 네가 무슨 귀신을 쫓아. 전도를 갈 때도 전도용품에 갖고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냥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런 정도지. 무슨 뭐 회개시켜. 넌 거기까지가 끝이야. 누가 이걸 가로막는 거야? 누가 널 그 이상에 보지 못하게 어둡게 만든 건가?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요놈에게 당하지 말아라. 주님의 일에 제한 없이 주님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은 진짜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문벌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능한 사람을 택하지 않은 것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해도 안 들어. 주님을 쫓지 않아. 그러나 지혜 없는 사람을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능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능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문벌 없는 사람을 택해서 문벌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이것이 바로 주님은 그 이상의 뛰어난 절대적인 지식이요, 절대적인 문벌이요, 절대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없는 이상의 것을 할 때 그들은 정말로 어찌할꼬 하고 부끄러워하면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권세가 주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이적과 복음 사역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여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나는 성령에 이끌려서
마가 다락방에서 목숨을 고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끌려 나갔듯이 지금 내게도 그렇게 끌려 나도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해 주셔서 나를 그렇게 능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자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살고 싶지 않냐 이 말이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주님을 이를 가로막은 죄인입니다. 복음 증거를 나로 가로막은 죄인입니다. 복음은 귀신이 떠나가야 복음이요, 병든 자가 치료받아야 그에게 복음이요, 죄인이 회개해서 어찌할 거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구원받아야 복음입니다. 능력과 이적과 구원의 복음이 나를 통해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의 사역이 나로 중단되는 큰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로 한없이 열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역사가 계속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예수 몰라 지옥 가는 자 없게 하시고 병들어 저주 안에 죽는 사람 없도록 도우시고 악한 마귀 사등 귀신에게 끌려 아버지 끝없이 저주로 가 멸망으로 가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기 이름 주시면서 인정과 표정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내 생각으로 주님을 가로막고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제한하며 마귀 사단에게 속아 우리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생명을 어떻게 만들며 주님의 피 흘리심을 전하지 못한 나를 죄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사. 이제는 내 죄를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산죄해왔고 내가 돈에 집착하여 세상 겉에 나가는 나의 죄는 오늘 절대로 회개하네. 이제 우리 주님 낮고 초라한 자 택하시고 지식 없는 자 문벌없는 자 택하셔서 우리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하신 소망, 내가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못한다고 우리 주님을 막고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어느 걸 할 수 있는 주님을 막고 있었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것은 우리 주님으로 하라고 하신 것이온데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맡겨주신 우리 주님,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안 되면 어떡하지? 내 체면을 꾸기면 어떡하지? 주님, 이런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도 똑똑해서 주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세상에서 존경받아서 쓴 거 아니야. 오직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심을 맛보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애 감사함으로 저들을 순종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 예수께서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지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분명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앞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는 고집을 부리는가? 왜 나는 내 이성적인 판단을 버리지 못하는가? 왜 나는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가? 이것이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에게 넘겨주신 복음, 나에게 잠겨있으면 안 되고 나에게 막혀있으면 안 되오니 나 주님의 복음 전파할 만한 담담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세요. 나 때문에 복음 전파될 자리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아직도 예수 알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 주님이 맡기신 복음 나를 통하여 계속해서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흘러 다음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우리 주님의 그 죽고 부활하신 놀라운 역사가 늘 표적과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오니 권세 있는 말씀 나를 통하여 이루어주사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도록 나 절대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말씀이 나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나 순종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 권세가 넘쳐나도록 나타나여서 주님, 나는 주님을 모신 교회에 오니 주님을 모신 표적과 일정이 나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나처럼 주님이 필요한 사람 저 천지간에 넘치고 찼습니다. 난 주님, 내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 다른 사람 생각을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 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만 절대 순종하여 나도 거저받았으니 저들에게 거저 복음을 전하여 나를 한계로 삼지 않고 주님을 한계 삼아서 주님이 나를 택하신 것처럼 주님이 마음껏 나를 쓰도록 주여 복음 전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나를 무식하다고 조롱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는 유식한 자이오니 예수를 아는 일에 내가 최고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맡기신 사역, 세상이 할 수 없는 인정과 표적, 주님의 큰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명령하실 때 나에게 받아들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나타나신 최고의 사역, 바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이루신 것도 성령을 통하여 제한 없이 나타나 표적과 일정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주님이 애타게 제자들에게 명령했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주시는 현재성의 명령이요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고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다. 사명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 하나 신앙생활 하는 거, 영적 생활 하는 것도 마음에 붙여서 주님 오시면 버림받을까 두려워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주님이 우리와 피의 잔을 서로 먹고 마실 때 언약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완성시켜 놔야 합니다. 이것이 신부의 옳은 행실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자가 마귀를 이기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피의 복음을 전하고 피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새 방안을 말하며 주님의 사역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았습니다. 우리는 기도에서 마가다라방의 제자들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끌려나가 이 복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생애 재현하게 하시고 주님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 소문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바로 전하게 하셔서 예수를 박애주의 사상가로 만들고 유리도덕가로 만드는 이 강단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를 예수답게 만드는 강단들이 되게 하시고 나타내는 강단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나는 어느 정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저 교회 기도하라는 것도 못 받아들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라 받아들입니다. 전도해라 나가서 전도지 들고 드리며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병 고쳐라 귀신 쫓아라 이적을 행하라 못 받아들입니다. 할 수 없다고 막무가내기로 막아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무능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은데 더 무능해서 그것도 못한다고 배신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단절하고 배타오고 맙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이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지가 저질러 놓은 일을 뒤로 고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놔야 지옥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원수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돌뚝의 역사는 마귀 사단 귀신아 육체를 괴롭히는 질병아 원망 불평하게 하는 자라. 우리는 가난하고 웃고 우리 자신이 소외되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심을 입어 예수 믿고 있음을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영생이 예수의 이름이 성령이 그의 말씀이 피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그렇게도 감사하고 고맙고 확실한 권세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로막고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자처럼 만드는 마귀사단 어둠의 주관자야 너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는 질병도 가지고 가난도 가지고 원망도 가지고 무지도 가지고 못하겠다는 무능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명하노니 떠나가라. 오늘 주께서 종을 쓰시고 우리에게 주가 명령하신 것을 이루고자 전하는 말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열심히 기도하여 나를 보내신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게 하시고 오도가지 않고 주님과 나와 그리고 내 뒤에 있는 자를 주의 일을 방해시키는 중간에 끼어서 담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명령을 실천해서 수많은 영혼 살리고 고치고 쫓아내서 예수 증거 나타내야 수많은 천국이 온 민족에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힘써 주의 사역 감당케 하옵소서. 종을 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적을 회개시켜 수많은 영혼 살리는 역사가 계속 재현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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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